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편히시네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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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기 상 1장 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4장 9절 10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2달 같이 보았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이방 땅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낸 뿐 아니라 영원히 존속할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제 누가 통치하게 될 것인지까지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다니엘서는 마치게 되었죠. 2개월의 시간도 우리한테는 다니엘서를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 이 세상 나라들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현실에서는 다루지 않고 끝이 났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몇 달 동안 볼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첫 번째 단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볼 것인데 이 역대서를 기록한 저자의 시점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시대부터 추적하여 지금 작고하는 이 저자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손들과 살았던 아주 후대의 인물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경험해 보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전지적 시점에서의 평가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염원했던 유다 땅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그 시기에서 유다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색깔이 짙은 책이지만 역사를 말하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대기서는 아주 장문의 계보를 나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 9장에 와서야 끝이 납니다. 이러니까 역대서를 시작한 사람들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에 가서도 마태와 누가도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합니다. 거긴 한 장이지만 여긴 무려 9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의 이름의 이름뿐입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곳은 저도 피해가고 싶은데 이 역대서의 주 내용이 계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요점은 간추리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그게 오늘 부분 읽은 세 부분입니다. 가장 첫 부분인 1장의 계보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쯤에 가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레위인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하고 돌아온 레위인 족속들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 나오는 계보 중에 특이한 사람의 계보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자입니다. 딱 그 중간 지점에 나오고 있죠. 오늘 이 계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자, 이 계보들이란 것은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 계보입니다. 수직 계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쭉 아래로만 내려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수직 계보입니다. 또 다른 계보의 형식을 수평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옆으로 뻗쳐가는 계보이죠.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는 것이 수평 계보의 예시일 것입니다. 그럼 역대상 1장 1절에서 오늘 읽은 4절까지는 수직 계보이고 4절에서 노아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부분은 수평 계보라 보면 됩니다. 이런 형식의 두 가지 계보들이 1장에서 9장까지 반복되면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직 계보는 선택된 자들의 라인, 곧 끊이지 않는 연결성을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이고, 수평 계보는 중요한 자들의 확장과 분파를 보여주므로 그들의 영향력과 파워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계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보를 마지막부터 역순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계보 9장에서 레위인들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성경이 돌아온 레위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리님 사람들이라.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 왜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둘째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다 하고 있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망해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왕족이 망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왕들이 차례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넘어갔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다 주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왕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 있으면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보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타락하였고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돌아온 첫 번째 자들의 계보도 유다 왕족의 계보여야 타당할 것 같은데 돌아온 자들의 첫 번째 무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이다. 첫 번째로 와서 첫 번째로 자기 기업을 회복한 자들은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제사장들은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고 느리님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 중에서도 가장 하위의 일들,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 받는 존귀함이 달랐겠지만 회복의 첫 선택된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다 예배에 관련된 자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의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심우하는 사역자를 성직자로 너무 올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관점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백성 위에 권위로 서 있는 자들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관점들이 그런 성직자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느리님 사람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 다 한 무더기입니다. 돌아온 한 그룹이에요. 느리님 사람들은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허드렛 일 중에 그러니까 나무를 패오는 일, 물을 길어오는 일, 또한 지저분한 것들을 분리하고 청소하는 쓰레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고 존귀한 자들 중에 먼저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가장 낮게 우리가 보는 느리님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게 보는 제사장 무리까지 동일하게 모두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동일한 섬김이들이지 누군 특별히 성직자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모습으로 여기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소개되는 이 계보의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은
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섬기기 17절,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자로 섬기기 11절,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드는 일로 섬기기 13절,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물건들을 씻고 정리하는 일로 섬기기 28절,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밀가루, 포도주 같은 음식, 그리고 창고를 관리하는 일로 섬기기 30절. 또 누구들은 냄비들만 지지고 볶고 닦는 일로만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31절. 떡 만들고 떡 차리는 일로 섬기기 32절. 골방에서 밤낮 찬송을 연습하고 편곡하는 일로 섬기기 33절.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할애는 문지기들에 대한 계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훑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직분이 여기서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제부터 집사님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냄비만 닦으세요. 또는 다른 집사님에게 이제부터 예배 시간 시작 1시간 전에 와서 문 열고 다 가고 나서 문 닫고 하는 일만 하세요. 또 집사님은 저 창고 가서 항상 창고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뭐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관리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 시키면 와, 이런 영광의 자리를 저한테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보에 나오는 자들이 하는 일은 다 이런 허드렛 일 위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먼저 자기 기업으로 불러주시는 자들은 예배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라도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기꺼이 나를 낮추어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이 유다를 세워 가실 때는 왕족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군림하고 권위로 명령하는 자들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업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예배 가운데서 섬길 자들, 성전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성전 문 앞에 서서 밤낮을 지키는 자들, 성전 냄비를 닦고 쓰레기를 분리 청소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기업의 분깃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출발은 바로 예배로 백성을 섬기는 장소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시작하는 출발은 왕을 먼저 세우고 왕을 섬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사울의 시작을. 끝이 어땠습니까? 참혹했지 않습니까? 포로가 돼서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전에서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길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왕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웅병가나 조직가, 행정가, 기업가, 사업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헌신하길 기뻐하는 자, 쓰레기를 분리하고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고 아낄 수 있는 자, 주의 찬양을 더 아름답게 올리기 위해 밤낮 연습할 수 있는 자. 3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골방에 거하여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 이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느리님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감하기는 이방인들과 유다 사람들이 섞인 민족이라고 여깁니다. 전에 여호수아 때 장막에서 물 깃고 나무 할 것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기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유다 족속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됐는가? 하지만 그들의 출신 배경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예배로 섬기는데 아직까지 존속하고 망하지 않았어요. 주의 전을 위해 나무를 패면 어떻고 물을 기르면 어떻습니까? 내게 영원하신 주의 기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귀환의 첫 깃발을 꽂게 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망해서 돌아온 왕족보다 이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섹션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역대서의 저자에게 유다의 계보는 아주 중요하겠죠. 다윗의 계보와 이어지기에 그 족보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계보를 잘 설명하고 수직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례가 없고 상관도 없어 보이는 코멘트를 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관한 코멘트예요. 우리가 4장을 가서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가 지나가는 많은 이름들 중에서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2000년도에 대성공을 거둔 브루스 윌킨스의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설경우 목사가 작곡 작사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복음성가 때문일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죠.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킨 기도, 전화위복, 못 살다가 기도 하나로 잘 살게 된 케이스. 좀 이걸 단순화된 그림으로 이 기도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달라고 구하자. 그럼 주신다. 뭐 기도하고 부동산 투자하자, 주식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와전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역대기상의 야베스의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족보, 곧 유다의 계보와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보를 써 내려가고 있다가 이 저자가 야베스에서 멈춰섰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신앙이, 그의 울부짖은 기도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연결성이 있고,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는 유다 민족 전체의 염원과 관련이 있기에 여기에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기도로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멈춰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유다 민족의 기도가 되어야 하기에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언급이 독특한 이유는 야베스의 족보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역대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죠. 12지파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자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에게 나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어 보이지만 이 민족이 필요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를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존귀하다는 것은 카바드, 그 말로 영광스럽다는 말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라고 했지만 그의 시작은 영광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의 출생이 부유했고 그의 출생이 영광스러웠고 그의 배경이 짱짱하였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소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어머니는 그를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조금 약해요.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를 고통 중에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임신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임신 동안에 고통스러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내가 그를 고통 가운데 해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과정이 고통스러웠다는 이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다는 것, 그 고통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운명이기에 이렇게 지어졌다는 뉘앙스가 생기는 거죠. 자, 여자가 자식을 임신하는 것만큼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과정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남도 겪는 비슷한 레벨의 육체적 고통이었다면 자식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임신하는 과정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를 품고 그를 낳는 과정까지 다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고통이겠습니까? 자식을 가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그녀에게 고통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우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스티그마를 지닌 채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자꾸 내 지경을 넓히소서에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환난이란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이 나를 해치지 못함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근심이라는 이 근심 해석보다는 이 근심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나로 고통을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의 기도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나라와 영토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무엇인가? 포로의 7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무엇이라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늘 약자로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인가?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늘 나의 지경 없이 살아야 하는 고통의 민족이 우리인가? 그들은 자신들을 고통의 민족이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나면서부터 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의 때리는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한탄하며 살았던 거죠. 야베스, 그의 일생에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를 여전히 존귀한 자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 중에 영광스러운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고통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살고 있는 그가 어떻게 더 존귀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일그러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보다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들고 치졸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영광을 얻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고통 중에서 회복하셨을 때 이미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악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소서.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벗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기에 악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셨는가? 이것이 역대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봐야 할 계보는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보입니다. 왜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싶다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취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담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계보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누가는 예수의 계보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민족적 범주에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만 구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계보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계보를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 저자도 마찬가지.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순히 한 국가적 이벤트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 사역과 연결됨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담에서 노아까지 내려가는 수직 계보를 보고 과연 여기에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이죠. 아담의 이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 그 셋의 이름의 뜻은 임명하다, 선택되다는 뜻입니다. 이브가 아벨이 죽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임명하셨다. 임명하다, 선택하다가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좋지가 않아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뜻이 뭐냐? 죽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없어 죽게 되다.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노스 때 사람이 처음으로 자연사하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노스의 아들 게난이 나오죠. 게난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그의 아들 마할랄렐,
엘이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마할랄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이름은 야렛. 야렛은 히브리어 야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다라고 창세기서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건을 통해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에녹은 인류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이자 말씀을 가르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삶과 마찬가지 가르친다였다는 뜻입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그 무드셀라 이름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대 후에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65살 때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걷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대홍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해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성경 역사, 아니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 무드셀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빨리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한 겁니까? 아님 최대한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는 거였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이 뜻하는 바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가져온다는 말이겠죠? 홍수의 심판이겠죠. 자, 무드셀라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를 가져온다,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계속 회복의 주제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돌아온 레위인들, 회복, 고통 중에서 벗어나야 회복된 야베스,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계보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10명의 수직 계보의 이름들을 이제 조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이름들은 그때의 어떤 특이한 일이나 상황에 기초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걸 희망해서 이름을 짓죠. 지금 이 시국에 만약 애를 낳는다고 해서 질병이라고 이름 지을 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운명적인 사건들에 맞추어서 이름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이름들이 이 특별한 계보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역사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름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의 조합된 뜻이 이겁니다. 사람은 죽게 임명되어 있는 것이 슬픔이다. 그리고 마할랄레, 야렛, 에녹스의 이름의 조합은 뜻이 이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런 뜻이 되죠. 그의 죽음이 절망에게 위로와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슬픔이다. 하지만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절망에게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의 흔적인 이름들이 지나간 과거뿐이 아닌 앞으로의 일어날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회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죽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아담, 곧 사람, 인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억지 아니냐, 뭐 끼워 맞추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말도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류의 첫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의 계보에 그들의 살아온 흔적인 이름들이 이어져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냐 이겁니다. 악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소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나야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야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성경이 사람이 지은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보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계속 사역해오고 계셨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의 삶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의 퍼즐이며 그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 짓습니다. 처음 우리는 느리님을 언급한 계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낮아진 신분의 영광이 있었다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들이 주를 섬겼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야베스, 고통 중에 살았던 자이죠. 그의 고통의 삶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미 존귀한 자라 주께 여김받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10명의 계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절망과 슬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여전히 이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에게 종기로 관시우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지금 이 시기가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오늘도 그 존귀한 계획을 이뤄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낮은 자리를 찾아가며 아픔 가운데서 일그러지지 않고 존귀한 자의 모습에 걸맞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날아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